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드리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부어주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찬송가 488장, 통일 찬송가로는 539장 한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488장, 통일 찬송가로는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가는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넘치지도 말고 모자라지도 않게 딱 오늘 우리들 하루의 삶에 필요한 만큼의 은혜와 위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에 기대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영혼이 마르지 않게 소성시키시는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와 위로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살아낼 때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연결되며 서로를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또 주변에 있는 힘겨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우리들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과 믿음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임받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위로도 더욱더 풍성하게 허락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이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통독표에 따라서 다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각자 계신 자리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데리고 가서 물어보았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캐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를 의회로 끌어내어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 남짓 매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 하고 대장님에게서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하였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통독표에 따라서 함께 읽는 신약의 본문인 사도행전 23장 뒤쪽에 있는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올라간 바울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소동을 맞이하게 되고 그 소동 때문에 로마의 군대에 수감이 되었고 또 그렇게 수감되어 있던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음모가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음모로부터 바울이 벗어나서 가이사랴라는 곳에 있는 유대 총독에게로 이송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오늘의 저희들에게 주어진 본문인 사도행전 23장 후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바로 앞선 절에 보시면은 4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앙심을 품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획한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의 공의회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바울을 수감하고 있던 천부장에게 청원을 해서 바울을 자신들 앞에 다시 한 번 더 데려오게 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 자리를 이동하는 동안에 그를 습격해서 죽일 계획을 그들이 세우게 됩니다. 로마 그 군대 안에 있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바울이기 때문에 그들이 함부로 손을 쓸 수 없어서 그들은 이런 계획을 짜게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 앙심을 품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한 사람들이 40명이 넘는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의회에 또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그런 위기의 순간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를 그 위험으로부터 건지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2명의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울의 조카입니다. 바울의 가족에 관해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기록이 나와 있는 곳이 바로 이 사도행전 23장 16절인데요. 그들의 음모를 유대인들의 음모를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바울의 조카가 이 음모를 듣게 되고 서둘러 병영으로 가서 바울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바울의 조카가 바울이 구금 상태에 있었지만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죄수들에게는 음식 외에도 그 밖에 다른 것들을 가져다주는 친척이나 지인들의 방문이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조카로부터 이 음모를 듣게 된 이후에 이를 바울을 데리고 있던 그 병영의 책임자인 천부장에게도 알리도록 조카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천부장은 이 음모를 결국 전해 듣게 되고 계획을 짜서 바울을 밤중에 몰래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라는 도시로 이송을 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카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카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이 음모를 어떻게 듣게 되었는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알게 된 것은, 그리고 바울을 순조롭게 만나고 또 바울을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던 천부장도 순조롭게 만나서 그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있었다라고 밖에 설명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지켜주시는데, 오늘 첫 번째로 보낸 사람이, 그 돕게 하신 사람이 바울의 조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물이 또 있는데요, 그는 천부장입니다. 그 밑에 이제 1000명의 병사를 거느리시는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천부장을 불리는 사람이게 된대요. 이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보다 사실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오늘 말씀 뒤에 이제 바로 25절부터 이어지는 편지에서 그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고 있는 이 천부장이 바울을 구하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바울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직접 관여해서 이전부터 오늘의 사건까지 총 3번이나 바울의 목숨을 구해준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게 됩니다. 앞서 있는 21장에서는 처음 성전에 들어갔던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성전 밖으로 끌려나와서 죽임을 당하려고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천부장이 직접 출동을 해서 바울을 그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끌어내게 되는, 구해내게 되는 장면이 첫 번째이고요. 또 오늘 보면 23장 앞절에서 바울이 공의회에서 다시 그들로부터 몸이 찢겨질 것 같은 그런 위협과 소동을 겪게 되었을 때 다시 재빠르게 군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고 보호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또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바울이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몰래 밤중에 호송을 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로부터 보호될 수 있었던 일을 했던, 총 3번의 바울의 생명을 구한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천부장입니다. 오늘 바울을 구할 때도 그는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병력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동원을 해서 바울을 이송하게 됩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행동할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밤 9시에 그들이 안심하고 있었던 그 밤 9시에 바울을 출발시키게 되고요. 조용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들 부하들에게만 그것을 알리게 되면서 신속하고 은밀하고 정확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덧붙여서 바울을 총독 펠릭스 앞에 보내게 될 때도 총독 앞으로 그 상황을 알리게 되는 편지를 함께 써 보내게 되게 됩니다. 25절 이하가 그 편지의 내용인데 그 내용 핵심이 이렇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라고 총독인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서 같이 보내게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바울에게 항상 유리한 내용의 편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이고 그가 죄를 저지른 것이 없고 또 그를 해치려는 음모가 있어서 그를 보호하고자 총독 앞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울의 생명을 3번 건지는 과정에서 바울을 향한 태도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유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 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 조사를 직접 지시했고, 바울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기꺼이 접수를 했고요. 처음에 그는 바울이 이집트 사람인 그 폭도의 우두머리인 줄 알았다가,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가, 그 다음에는 바울이 로마의 시민이라고 밝혔을 때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이제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에 대한 보고를 어린 조카가 찾아왔을 때에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이름이 밝혀진 이 천부장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바울 편에 섰을까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이다,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웬일인지 모르게 바울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을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그에게 섰기 때문일까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그의 심중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딱히 선하거나 믿음이 있거나 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5절 이하에 나오는 그 총독 펠릭스에게 바울과 함께 보내면서 써서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그가 총독에게 자신을 보다 잘 보이기 위해서 사실을 은폐하고 포장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말하면은 그는 그 편지에서 바울이 로마의 시민인 것을 알고 자기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바울을 구했다라고 2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라고 자신의 공을 좀 포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앞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그는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처음에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폭도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간 이집트 사람이 바로 당신이냐라고 바울에게 묻는 장면을 볼 때 바울을 다른 사람과 착각을 한 것이고요. 또 바울을 신문하면서 채찍질을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을 결박해서 채찍질을 하는 순간에 바울이 그때서야 내가 로마 시민인데 재판도 없이 나를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순간에야 바울이 시민인 것을 알고 태도를 바꾸게 된 것이죠. 그런데 총독 앞에 보내는 편지에는 사실과 다르게 쓰면서 자신을 이제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았다면 바울은 애초에 결박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부풀리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꾸며내는 그런 성품을 지닌 사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을 보게 될 때 바울이 재판 과정에서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 로마인들과 로마 관계자들과 함께 공통적으로 그는 바울을 향해서 상당히 복합적인 태도를 지닌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믿음이 있거나 혹은 선한 사람이어서 혹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울을 통해서 믿게 되어서 알게 되어서 바울을 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조카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이런 천부장도 바울에게 보내셔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 3번이나 바울을 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한 유대인들 40명이 있었을 때 이런 천부장을 통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으로 보호하면서 그가 이동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그렇게 선하다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우리가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조카만 해도 바울은 그의 다른 편지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복음을 해서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그것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그 이후에 가족들과의 연도 끊게 된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조카 역시 바울과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게 그 조카가 그 가는 친척 가족들 중에서 그 조카가 그 음모를 듣고 바울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쓰셨고, 또 전혀 바울과 관계 없는 것처럼 보였던, 믿음도 없었던,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천부장을 보내서 바울을 3번이나 결정적으로 구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녀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마음 먹으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도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님을 향한 일들을 우리가 바울처럼 해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때에 맞게 예상치 못하게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만큼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중요한 것은 이런 도움이 누구에게 오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개입을 어떤 상황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은 앞선 본문이지만 바울이 공의회에서 다시 한번 위기를 겪은 다음에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개입을 통하셔서 오늘 바울을 구하셨던 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가 그 일 때문에 어려움과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그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들이 어려운 순간에 찾아올 때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문제로부터 우리들을 구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노력들을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개입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도움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의 상황과 형편이 사실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가 투옥되어 있던 상황도 그대로고, 그가 재판을 받아야 되는 신분인 것도, 그 처지도 그대로입니다. 다만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용기와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아까 그 말씀, 용기를 내어라. 바울이 어려움을 겪고 생명 위협을 당하는 그날 밤 감옥에 갇혀있던 그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그 말씀을 바울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는 분명히 용기를 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후에야 하나님께서 조카를 보내시고 또 천부장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구하시는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대로인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도우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부터 히브리서까지 계속해서 반복된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라는 말씀이 우리는 오늘에게 받아들여질 때,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얘기하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묵상하며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 각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도우시는가를 오늘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특히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순간들이 있지만 항상 넉넉하고 넘치게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딱 그 순간에 필요한 만큼만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한순간에 재판받는 그 죄수 처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 아니었죠. 바울의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딱 그를 해하려고 하는 40명의 유대인들과 또 그 공의회의 손길에서 구하실 만큼만 도우시고 딱 그가 다음 로마로 향한 다음 단계인 가이사랴로 옮기는 그 과정까지 딱 필요한 만큼만 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를 도우실 때 우리들에게도 딱 그 상황에 필요한 만큼의 은혜, 필요한 만큼의 위로, 필요한 만큼의 도움만 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상 주실 필요가 없기도 하기 때문이고 너무 넘치게 받으면 혹시 우리가 교만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모자라지도 않게 넘치지도 않게 주시는 방식으로 바울을 구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딱 살 만큼만 길을 내주시지만 그렇지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한 계단 한 계단으로 그 순간마다 차곡차곡 쌓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는데 그를 결국에는 쓰시고야 말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딱 필요한 만큼의 그 도움들이 딱 여기서 좀만 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서 멈추시고 딱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분별해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면서 이것이 한순간 한순간 우리 삶에 쌓여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결국에는 경험하고 고백해 되는 그런 한 조각 한 조각이 퍼즐의 한 조각 한 조각이 되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들한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딱 필요한 만큼의 그 도움들을 경험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그 다음 단계 또 도우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들의 믿음이 조금씩 더 성숙해가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더 깊이 한 발자국씩 들어가게 하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 일하시는지를 오늘 이야기를 통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아무것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바울이 약해져 있을 때 일하시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동족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그를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이들이 40명이나 될 때 그들이 공의회와 결탁해서 음모를 짰었던 바울이 절대 열세였던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편에 서셨습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용기를 내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 내가 열세인 그때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게 더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열세일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때라는 것을, 그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경험하고, 그래서 어려운 순간 내가 열세인 그때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열세인 어려운 상황이 있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내가 그래도 살아가고자 할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내가 너를 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는,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들 각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둘러싼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려움이 있고 우리들이 열세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과 위로를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그 순간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자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손길을 딱 필요한 만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만큼 주시는 그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45장, 통일 찬송가는 502장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전구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모아서 기도하실 텐데요. 세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각자 말씀을 통해 일러주신 그것을 놓고 우리가 그 은혜를 믿고 또 실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놓고 받은 은혜를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근심하고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오늘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일용할 위로와 양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땅에는 모든 생명들을 주님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이 시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와싱턴 한인교회를 통해 파송하고 또 우리 협력하게 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멕시코 나다네 센터 나다네 아카데미에서 사역하시는 김승석 김종희 선교사님,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하시는 장용석 강준희 선교사님, 필리핀에 계신 고영집 고순영 선교사님, 방글라데시에 계신 장순호 선교사님, 그리고 터키에 계신 이미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셔서 계속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오늘 하루도 돌아온 한 주도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 일용한 은혜의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주신 은혜를 놓고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울을 구하시고 바울을 돌보시고 바울의 삶에 개입하시던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도 역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아버지께서 개입하시고 도우시며 붙드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자 했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순간 차가운 감옥 바닥에 누워 있었고 생명을 위협 가운데 어려워했을 그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힘을 내어라라고 용기를 내어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계획을 일러주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순간에 주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들 삶을 붙드시고 구하심을 어떻게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의 자녀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 어려운 시기를 겪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팬데믹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돌봐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일용한 양식과 위로와 힘을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건강과 육신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하루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 끝에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 긍휼하게 여기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돌보시고 아버지 긍휼하게 여겨 주셔서 아버지 이 시기에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괴롭히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이 그 종료되는 그 시점이 당겨질 수 있도록 그 시기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시기를 앞당겨 주시는 하나님 일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교회들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또 우리를 기도하기는 주님께서 우리 와싱턴 한인교회를 통해서 함께 일하시게 하시는 주님의 파송하신 선교사님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김승석, 김종희 선교사님, 장윤석, 강준희 선교사님, 고영집, 고순영 선교사님, 정순우 선교사님, 임 선교사님 각자에 보내신 그 나라에서 아버지 힘들게 사역을 해나가실 때 주님께서 용기와 능력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감동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증인된 삶을 주님께 맡기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셔서 너가 이곳에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아버지 결국 그 일을 이루셨던 주님의 뜻이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이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일하셔서 오늘 그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도 오늘 그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시게 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그 돌아오는 그 일주일의 삶과 동안도 하나님께 맡기신 일을 감당해나며 그분들의 그 삶의 자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일용할 양식과 은혜와 건강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주님의 귀하신 선하신 일들을 아버지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잊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여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홀로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함을 날마다 되새기며 아버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후원할 수 있는 우리 아시동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또 일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때가 함께 올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을 마무리하시고 각자 자리에서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